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 민수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므낫세 일가 중 한 사람이었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말씀에 보니까 족보를 따라 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요.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후사를 이을 아들 없이 딸만 5인데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요즘이야 딸들이 더 귀하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 그것도 아주 오래된 이 모세 오경 시대의 구약시대에는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도 인구를 계수할 때 세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적 분위기, 위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수천 년 뒤인 예수님 탄생 때라도 이런 사회적 지위는 똑같았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여성이 길을 가다가 누가 누군가를 살해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해도 이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과거 고대 시대 때에는 여성의 위치가 그만큼 낮았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아버지의 재산, 정확히는 땅을 상속받는 존재를 아들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불합리하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살아가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재산, 이 땅을 아들에게로 물려주었던 이유는 그 문화권 속에서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되니까 이 집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남편의 집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거 문화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땅을 분배받으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던 이 문제가 나중에 다 어그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분배해준
이 각 지파별로 분배해준 면적이 잘 존속되기를 바랐던 부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 또 그의 딸들의 입장은 좀 특별합니다. 왜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딸들도 아마 미혼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들이 미혼이라서 다행입니다. 기혼이라면 이미 이 기혼 여성은 그 남편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재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땅 분배는 정복 전쟁이 끝난 뒤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전쟁에서 공로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분배되지 않을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후사라도 있어서, 아들이라도 있어서 우리 가문에도 땅을 주십시오, 내가 전쟁에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기업을 받지도 못하고 후사도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 가문이 사라지는구나 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없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 본문 속 상황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완전히 잘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니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모세와 제사장들과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그 불의함을 탄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도적으로는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 공방을 할 때에도 남성들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일, 여성들에겐 더 어렵게 다가오죠. 우리 사회에 아직도 깔려있는 여성 하대 분위기 때문일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너무나도 여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모세 나오십시오. 제사장 여러분, 내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온 백성들이여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 내려주신 율법의 틈새에 있는 지점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딸들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디 여자가 나서는 거야? 하면서 비난받고 지탄만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처지도 너무 불쌍하잖아. 이를 어쩌지? 하는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대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겠냐? 막말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해야지 누가 이야기해 주겠냐? 하지 않았을까? 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상상해 보자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사정 이야기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왕에 이야기할 거면 모세한테 가자. 적극적인 태도로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정을 들은 모세, 이 여성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의 말이 맞다 하시며 기존에 주셨던 율법에 다루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보충을 해 주십니다.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세도
이들과 같아야 하겠다. 어떻게요? 적극적인 태도로요. 예,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 문제, 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도, 가장 답답해할 사람도 나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문제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중보를 부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 어떤 통계 과정에 보니까는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중에 평소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거의 50%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기도하기는커녕 생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50%나 된다. 우리 문제를 어떻게 남의 손에만 맡겨놓겠습니까?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일상의 평온함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6글자만 기도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차들 중에 한 대라도 우리를 덮치면 우리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릴 텐데 오늘도 무사히 6글자도 결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아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은 민족 가운데 잊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그 이름이 잘 유지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맡겨놓지만 말고요. 물론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 때 하나님 더욱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문제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기도, 능동적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중보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되 적극적으로 아뢰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위한 기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와 혹 형제들 함께 해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기도에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 기도하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 과천교회 안에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물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되 적극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응답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신흥가 하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